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지만 이제 5월 24일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는 절기상으로 계속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절기가 이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 후 둘째 주일 하는 식으로 7주간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특히 지난 주일 우리 청기현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조석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큰 부활절 말고도 사실 매 주일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들의 연속이 되지요. 특히 추위도 이제 완전히 지나가고 우리 주변에도 화창하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직후에 있었던 성경 속의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과 또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서 돌려주시며 아브라함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때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다고 모두가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만 보여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즉, 어떤 인물들은 반대로 오히려 피해야 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해요. 예컨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그 죄악된 세력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명령하셨지만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좋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서 가져와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당시 잘 보면요, 아주 나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이것들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살려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판정을 받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큰 징벌을 받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바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먼저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의 서사는 우리에게 본받을 모습과 피해야 할 모습을 다양하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의 행동을 볼 때 이게 과연 본받아야 할 모습인지 피해야 할 모습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이건 성경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해주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습이나 또 사울이 아말렉의 가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성경이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경에는 성경이 그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주요한 뜻에 비추어서 그 인물의 행동을 잘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 판단하면 자칫 본받아야 할 행동은 피해버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은 본받는 실수를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껏 하나님 뜻대로 살며 복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벌도 받을 수 있으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실제로 심각하게 이런 실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그 인물들의 그 행동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모습인데 오히려 본받아야 할 것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워낙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행동도 을에 본받아야 하는 행동이겠거니 하면서 쉽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 맞지만 근데 애굽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더랬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을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 비겁하고 못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케이스는 신앙에 연륜이 있고 성경 평소에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잘 구분해내실 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정말 좀 헷갈리기 쉬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의 결과가 어쨌든 좋아 보일 때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해서 아무튼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이건 그냥 본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나 악을 이용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정말 악한 행동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반드시 선하고 모범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지고 보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쨌든 그렇게 결과가 좋았으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그 악을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정말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나가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하게도 그 복음을 무척이나 싫어했죠.
우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그래서 자연스레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이려 들었던 무리들로 만들어버리니 듣기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기적을 행해서 백성들 앞에서 인기도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더욱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굽히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아예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공회원들 중에 특별히 존경받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큰 무리를 이끌고 다녔지만 지도자가 죽고 나자 그 무리들은 순식간에 와요돼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도 우리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이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가 아니라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이 무리도 곧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라면 우리가 이 무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나 저지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듣고 공회는 적어도 이때만큼은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채찍질만 좀 하고 놓아주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가말리엘의 말과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말리엘이 어디 틀린 말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메시아 무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망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 세우신 진짜 메시아의 무리라면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이 말. 여러분, 이게 어디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조리에도 맞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말리엘의 말은 좋은 결과도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일단 가말리엘의 이 말은 사도들의 목숨을 구원해 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적어도 일시적으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 기간도 잠시 만들어냈어요. 즉,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교회가 큰 어려움은 없이 선교할 수 있었던 게 사실상 이날 이 가말리엘의 말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의 이 말과 행동은 분명 결과적으로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역시 가말리엘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가장 난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즉, 아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요, 교회 나가면 좋지요. 저도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 나가지만 제 아이들은 교회를 보냅니다. 혹은 제 가족이 교회 나가는 건 저는 절대 말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전도하다가 정말 만나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전도하다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되돌아오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또 없어요. 즉,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저는 안 믿지만 제가 다른 사람은 믿게 만들겠습니다, 이러니 과연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는 끝내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소위 중립적인 자세로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태도인지 몰라도, 또 심지어 결과마저 좋았는지는 몰라도 참 신앙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이렇게 그저 중립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내가 정말 기꺼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참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남들에게만 잘 설명하고 호의만 가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투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즈음에 이 가말리엘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도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즉,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었을 때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맡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진리라고 믿어졌을 때는 이제 목숨 걸고 투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당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을 때는 정말 복음을 막으려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고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고 복음 전파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 신앙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며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단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들도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심지어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 정도는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여기며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내가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듣거나 또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행동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했다고 그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예로 아버지가 아들을 열심히 교회에 보냈다고 그 아버지가 오늘 당장 죽으면 어디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애초에 구원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 옆에만 있다가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의 조각 정도를 내가 옆에서 조금 얻어먹는 것은 절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직접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는 못 돼도 하나님 자녀 옆에 있으면 이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을 조금씩 얻어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의 요셉과 보디발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 백성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같은 집에 있던 보디발도 역시 혜택을 많이 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백성까지 됩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곁에서 조금 얻는 혜택과 직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는 축복은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물론 덜어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서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경우들도 찾아볼 수 있지요. 또 혹은 아내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남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 옆에서 그냥 함께 복을 덩달아 누리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샘물 옆에 잠시 앉아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샘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즉 하나님 자녀 곁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금세 축복의 샘이 그치고 비참한 처지로 다시 전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앙이 좋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떠나면 그동안 아버지 덕에 얻던 은혜와 축복이 곧 그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다 예수님을 직접 믿고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청아제일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분명 좋은 믿음이죠. 또 우리 청아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우리 주변 세상을 밝히실 거라고 믿는 것도 너무나 좋은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역시 바로 내가 결단해서 참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참신앙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가 결단하며 참여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에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들만이 하나님의 찬란한 상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받으며 또 자기 자신도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믿으라고 권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죄송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사실 참 믿음은 아니에요. 참 믿음은 무엇보다 바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뜻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래서 내가 직접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할 일을 찾아 결단하고 헌신할 때 바로 그것을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이 이런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해서 정말 그들 모두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때도 옳은 말, 좋은 말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계속되는 부활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